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웃으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또 입고 있던 옷가지들을 내깃으로 나누어서 군인들이 가져가는 장면, 그리고 속옷까지도 통으로 짠 것 그거 하나를 나누기 뭐하니까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악한 모습으로 관여했던 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빌라도,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었는데, 이러한 자들이 어떤 때는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으로 돌로 칠 수 있는 그러한 암묵적인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해달라는 주장을 하며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빌라도는 죄패를 달 때 저들의 요구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면서 그 십자가에 관여했는데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의 병사들도 예수님의 옷을 찢고 뺏으면서 이러한 자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응하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그 로마 군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확인했지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는 25절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자 4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나오고 이모가 나오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여인,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고 가까웠던 여인들입니다. 이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대략 50대 초중반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고요. 아버지 요셉은 죽은 상태로 우리는 봅니다. 이 장면 가운데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동생들도 있었거든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는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이렇게 부탁하냐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이 학자들이 주로 추정하는 것이 이 자리에 그 동생들이나 야고보 같은 그러한 자들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것으로 봐요. 그럼 언제부터 믿었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삶이 바뀌어서 이제 나중에 그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까지 되어 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아들 예수로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지금 남편도 없는 것 같고 아들도 곧 죽게 되는 마당에 어머니를 봉양할 자, 특별히 신앙으로 봉양하고 돌볼 자가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밖에 없음을 알고 그에게 부탁하셨던 겁니다. 우리 혈육이라고요, 다 돌보고 거두고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혈육이어도 그걸 떠나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 같은 자가 예수님의 뜻을 더 잘 받들어서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여기고 봉양하고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27절 끝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실제로 그 제자가 요한이 그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여기고 신앙으로 섬기고 돌보고 함께 했음을 우린 추정하게 되는 대목들이지요. 이렇게 안타까운 그 어머니까지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28절로 넘어가면 28절 처음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이 그 후에가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봉양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신 이후로 보이는데 이 공관복음과 중복되는 것들을 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시간이 대략 한 3시간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관복음들을 쭉 이어서 보면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 말씀을 하신 것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그 후에 바로 죽기 직전의 시간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땅이 어두워진 기록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가까우니까 27장 45절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의 시간 개념은 유대인의 시간이지요.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즉 낮 12시부터 3시까지가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제 로마의 시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 좀 차이가 나지만 즉 이러한 시간들, 어두워진 시간들이 다 지나간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임박하셨음을 아시고 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8절이 그 기록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미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략 6시간을 지내면서 거의 죽음의 직전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분명히 아신 그 상황에서 성경을 더 분명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시편에 또 있거든요. 69편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6시간 동안 매달리시고 양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뜨거운 땡볕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당연히 탈수 증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목마르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다 이루어져 가심을 아시고 이제 죽기 직전인 걸 아시고 성경을 분명하게 응하게 하려고 이 목마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때 군인들이 주었던 게 29절인데요. 오늘 본문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서 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신 포도주는 포도주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포도주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때 신 포도주가 있었는데 로마 군사들이 목마르거나 힘들 때 먹기 위한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 것으로 여겨지고요. 많이들 오해하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3절 보지요. 마가복음 15장 23절 같이 한번 찾아보죠. 읽죠.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거는요.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에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 어떤 거냐면 약간의 그 진통이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권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훨씬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시간이 지나고 죽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포도주였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 포도주를 권면 받으신 것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나온 거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슬초에 꿰어서 해면에 적셔서 포도주를 입에다 이렇게 가져다 댔다라는 거죠. 그냥 입술만 축이는 정도의 포도주를 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본문 30절 계속 이어서 읽어보죠. 30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글의 흐름에 따라서는요, 성경의 예언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 텔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텔레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완불되었다, 청산되었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가 이 텔레오라는 단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동의 그 고고학자들이 막 땅을 파가지고 양피지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 그 가운데 이 텔레스타라는 이 기록들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용을 보면 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데 완납됐다라는 세금 납부 증명서예요. 그게 텔레스타예요. 텔레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인데 그 의미가, 깊은 의미가 뭐냐면 무언가를, 그 빚을, 주어야 할 것을 청산하고 지불하고 완불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청산하고 무엇을 완불했을까요? 인류의 죄, 인간의 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는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주어야 할, 우리가 져야 할 빚,
고난과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완불하시고 청산하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자유해졌다라는 선언이며 죄로부터 자유함에 대한 영수증이 어쩌면 이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사망을 위하여 완불하시고 청산하시고 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끝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숙이다라는 단어가요, 이 클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클리노라고 이제 숙이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떨구어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클리노라는 단어는 하향하다, 절하다의 개념하고 더 맞아요.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여인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땅에 대니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거기서 얼굴을 땅에 대다 할 때 그 대는 게 뭐냐면 클리노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개가 떨구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머리를 가져다가 대고 숙이는 것에 더 의미가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숨이 끊어지고 영혼이 떠나가니까 힘이 없어져서 고개가 떨구어지죠. 죽고 나서 고개가 떨구어지는 게 일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당신이 능동적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그리고 나서야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을, 이 순서를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머리를 숙이시고 나서야 영혼이 떠나가셨을까? 본문에서도 기록하지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영혼을요 넘겨주신 거예요. 영혼을 넘겨주시고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명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조차도 예수님이 내어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셨고, 즉 그 죽음을 허락하셨고, 그 숙이시자 영혼을 버리시며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사야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 당신의 영혼을 내어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요한복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0장 한번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당신이 내어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이요
그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음모와 거짓과 탐욕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명령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대속을 향한 마음이 더 크고 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영혼을 버리시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며 영혼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많이 해요.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분명하게 보면 예수님이 죽임당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한 분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의 생명을, 영혼을 내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인데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행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생명 주심을 이제 마음 깊이 깨닫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목숨 내어주시고 생명 내어주신 그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까지도 청산하시고 완불하신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